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부단히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실 거고요, 이곳에 있지 않지만 아마도 특별히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능력을 지녀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빌라델베 교회가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가치들, 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큰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요, 참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즉 자기의 경력을요 더 갖추어서 무엇인가 내볼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무엇인가를 넣어야만 경쟁사에서 경쟁을 이겨낼 수 있기에, 그 부단히 그 경쟁에서 치열하게 이겨내기 위해서요, 그 이력서에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그렇게 한 줄을 넣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물론 20대에서는 그것이 앞서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어서 70을 바라보면서 정년을 퇴임해야 할 나이에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이것은 세상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길 원하십니까? 수만 명이 있는 교회 사역하길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누가 예 저는 30명이 있어도 여기가 더 좋습니다 하면서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동일하게 바뀌든 교회 아니든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교회들도요, 큰 교회에 출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진지하게 묻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작은 모습들의 교회들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인가? 작은 교회들은 힘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때만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6번째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7개의 어느 교회보다도요, 하나님께서요, 이 작은 교회를, 적은 능력을 가진 이 교회를요, 칭찬만 하셨던 교회입니다. 그 말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놀라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혹시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능력이 작기 때문에 일들을 못한다고 여겼던 우리 안에서는 의기소침했던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들을 떨쳐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좀 고원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그래서요, 이 지역에서는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어서 그 포도를 가지고 농업의 경제를 일으키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지녔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지역은 한편으로는 지진이 좀 잦은 곳이었답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지진이 참 많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피해를 준 만큼은 아니지만, 물론 다른 곳에서 큰 피해를 주지만 그래도 미미하게 일어났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좀 큰 지진이 몇 번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요, 신전과 종교적인 행사가 참 많아서 여기저기에
사람들 속에 이 신전과 종교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 또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AD 5세기에는 이 지역을 뭐라고까지 불렀냐면요, 작은 아테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그러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는요, 가장 앞섰던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는 짧았지만 능력은 적었지만 아시아에요, 이슬람화가 되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화되는 그 시점 속에서 유독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마지막 보루로서 있었던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기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두 가지를 표현하십니다. 하나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 진실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이 온전하신 모습, 그리고 충성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겨가셨던 모습을 예를 들면서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진실하다고 하는 건 신실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당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구절을 보면 사탄의 회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만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직접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생활을 하는 삶을 사회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요,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들은 참 힘든 시간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온전하게 충성되게 거룩한 모습을 지녀하는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은요, 그들의 삶의 상황은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연속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즉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즉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들고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열쇠를 왜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려고요, 나 이거 가지고 있다 자랑하시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당시에는 회당에서 같이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회당을 사용하고요, 그리스도인들 회당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껄핏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가끔 우리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예배 장소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화가 나잖아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천국의 문을 갖고 있는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너희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면서요,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무엇을 칭찬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예수님께서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능력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거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거의 능력이 없는데 그냥 작은 능력이 가졌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요, 예수님께 칭찬하시면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 불구하고요, 그 작은 능력 때문에 위축되거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 힘을 키워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활용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외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만한 어떤 변변한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참 많은 고통을 가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로마로부터 여러 혜택과 보호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들 유대인 자기들만 받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동일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소외되어서요, 사회적으로 불안정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요,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망을 주셨냐면요, 8절 상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7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하늘나라의 문,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요, 그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이 누구를 위해서 열려 있냐면 빌라델피아 성도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자격이 된다. 너희들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단다. 그러시면서 그 문으로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발버둥치며 살았다는 그 삶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지나온 과거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당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순간순간들을 얼마나 이들은 기억 속에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가서 평안한 삶을,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배반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삶의 모습들,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었는지, 그들을 어렵게 했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예수님께서 아시면서요 9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즉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누구냐? 같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우리들만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운데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은요 사탄을 특징 짓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선민이기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9절 중간절 이하를 보면요, 그런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즉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만 콕 집어서 데려온 것이 아니고요, 이 문맥의 의미 자체는 그런 자들, 빌라델비아 교회라, 즉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유대인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괴롭히는 자들도 있고 괴롭히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요, 그렇게 괴롭히는 그 모든 자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성도들 앞에서 무릎 꿇겨서 그들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것, 그들로 패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실로 누구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선민이라고 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걸어갔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요 이렇게 또한 권면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온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가 언제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까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 오시는 그 날에,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그 시험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그때까지 인내하는 게 쉽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그런 약속을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때를 바라보며 가야 하겠지만, 그것은 또한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면, 내가 세상 끝날에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잘 지켜.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오늘 여기 있는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막 붙잡고 매일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이겨내면서 버티며 잘 살고 계신가요? 우리 80대 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제 1살 된, 우리 2살 된 친구들도 있고, 저 친구가 80대가 되려면 80년을 살아야 하는데 80년이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저 꼬마가 늘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본다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빨리 오셔서 이 상황이 종료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며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한 것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있어야 하냐면, 그렇게 있어야만 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그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가지 않으면, 그러면 멸류관은 어떤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 멀리도 아니고요,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돌아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읽은 그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주일날 집에 가서 딱 성경은 접어놓고 책꽂이에 딱 꽂아놓고 주일날 아침 되면 털어서 그냥 들고만 오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았으니 멸류관을 빼앗기리라. 멸류관을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은요,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시점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죽어봐야 천국에 있는지 아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00% 장담할 수 있나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붙잡는 가운데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라도 발버둥치고 나아가지 않는데 우리 안에 놓여진 생명의 멸류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야. 주일날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교회에서 행사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 건 누가 가겠어? 나는 헌금도 잘해. 성경을 눈을 비비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헌금을 많이 냈다고, 교회 매일매일마다 교회 행사마다 다 참여했다고, 하나님 나라, 넌 하나님 나라 티켓 됐어 라고 하는 구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구원은요,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굳게 잡고 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두 가지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첫째는요, 12절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 향하여서 내가 나의 통치가 너에게 영원히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둥이 된다는 말에 대해서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기둥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지진이 많아서 무너지고 나면 뭐만 남냐면 기둥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서져도 없어져도 기둥만은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 마음속에 큰 경력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한 그 기둥 위에 뭘 쓰냐면요, 이름을 새겨주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의 딸이야, 그리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장차 우리가 꿈꾸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름의 모습을 그 기둥 위에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고 미약한 모습이었지만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열린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변질하지 않는, 변절하지 않는 신앙의 대가로 세상과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배척과 소외를 당했지만
주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면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세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주를 향한 신실하고 굳게 잡은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생명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빌라델베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지닌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아주 큰 부자도 있지 않고요,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지닌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대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서 소수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델베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인내의 삶을 살았다고 요한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진 교회를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지쳐서요 탈진해 버릴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능력이 빛을 발하여서 조금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작은 능력이 있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따뜻함, 편안함,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느껴지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얼마큼 생각하십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 진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작은 능력을 지녔던 빌라델베아 교회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왜 답을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큰 능력을 다른 곳에서 빌려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큰 능력을 지닌 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하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